우리가 무슨 그 공부를 마치거나 책을 한 권 이렇게 떼게 되면은 옛날에 떡을 냈던 적이 있죠. 오늘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의 1년간 이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그런 마지막인데 떡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준비하든지 다음 주에 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꼬마아이가 그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엄마랑 둘이 가다가 아주 그렇게 보채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 부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타일입니다. 너 이런 데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금방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고생한다고 안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그러죠.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써서라도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분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여러분 10개 영화를 보셨지요? 그 10개 영화가 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18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겁니다. 그 18장 가지고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하십니다. 2달 동안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것이 19장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해 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가 딱 반으로 나누게 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19장서부터예요.
그래서 19장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냥 인쳐버리시면 돼요. 그냥 약속을 그냥 딱 약속이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에게 구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의 그 배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너희는 지음받은 백성이야,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항거할 만한 아무 이유나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해, 백성들에게 한번 말해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에 왔는데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2개월을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 2달을 했어요. 2달을 해서 여기 만나게 된 것이 시내산 밑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로 이제 빨리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온 것이 어디냐 하면은 신광야 2달 동안 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시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성막을 얼마나 만드는 줄 아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월 초일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정월 초1일로 했습니다. 정월 초1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1일에 그거예요. 딱 1년 됐습니다.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래요. 그 회막을 여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안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몇 개월간에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정월 초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조립하는 거,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 정월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 2달 만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돼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까지 정월 1일까지 성막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몇 달간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신 거,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이 1년 중에서 2달을 행군을 하고 그리고 2달을 빼면 몇 달입니까? 이거 묻는 건데 좀 한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달인가? 9달인가? 10달인가? 10달이지. 10달 동안 성막을 만들게. 참 10달, 그들은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이 돼요.
지금도 유대 광야, 신광야,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 한 폭이 지금도 안 납니다.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대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이에요.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런 광야 생활을 2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데 여러분 지금 또 치료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 하나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같이 10달 동안 이 성막을 만들게 돼. 그거 얼마나 따분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광야에서 그 성막에 있어지는 모든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10달 동안 만들어요. 2달 동안도 이 신광야까지 오는데 힘들고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2달 동안은 그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그냥 줄곧 그냥 성막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것이 10달 동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 목적은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 만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달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10달 만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 그런데 그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3절 보니까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장을 달고. 여러분 10달 동안 만든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지루.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행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하여 10달 동안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준비시키시는데 10달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아직도 제사 한 번 드려보지 못했어요. 10달 동안 지금 예배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일찍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참 제가 감동이 됩니다. 아주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10달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든 것보다도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보다도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또 우리 찬송해요. 뭐 다른 찬송이지만은 그 찬송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 또 앞으로도 또 예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또 따분해.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 뭐 열린 예배니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폼 같은 것들을
많이들 바꾸려고들 해요. 물론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내용이지 형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그런 것이 예배일진데, 내용이 중요하면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엄청난 감격과 기대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서는요 그들이 금방 실망해요.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기대하고 다른 거.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다 당신의 말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랐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마지막 순종이에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또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에도 똑같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어렵습니다.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근데 몇 번 반복했어요?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번 반복했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도 하나님 되심과 그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되신 것, 우리가 피조물 된 것을 한 말씀 한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7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째 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째 날 쉬시고. 7번. 이건 완성입니다. 퍼펙트예요. 완전한 거예요. 오늘 성막을 지은 것도 완전한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국입니다. 완전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곤고한 날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인간의 목적으로 예배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까지라도
모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다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다 달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2009년 1월 15일 날 아마 우리 뉴욕에 그때 사셨던 분들은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그 샬롯에 가야 하는 US 에어웨이 235편인가 갑자기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는데 조금 이륙하면서 이제 엔진 고장으로 그냥 추락하게 됐어요. 그 기장이 무슨 버거인데 제가 그 이름은 다 기억 못 하는데 샬롯 사람이, 저희 그 교단이 그 샬롯 근방에 있어서 요새 한 몇 년간은 총회를 못 갔지만 총회 갈 때마다 샬롯을 경유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 집 앞에 한번 가봤어요. 그 기장이 집이 그 샬롯에 있는데 아주 얼마나 그 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해서 추락하는 그 비행기를 155명이 탔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허드슨 강에 착륙했잖아요. 강에 착륙.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계속 뉴스 때마다 미국의 영웅으로 그때 히어로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TV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래. 아니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에 비행기 뜰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착륙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간단하게 말해요. 이 기장이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배운 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 아닙니까? 155명을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었던 그 기장의 그 기지. 근데 배운 대로 했다고 하는 게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매뉴얼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예배도 그렇게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그들에게 맺습니다. 예배자로.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성막을 완성해서 오늘 성막을 완공한 그런 성막 낙성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런 날에 오늘 몇 가지로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전체 이 출애굽기 40장은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결과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는요 예배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서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성막을 다 만들라게 말씀하시고 만들고 이제 조립이라 그래서 이 세우는 거예요. 세운 다음에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있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물질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목표는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 관유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구별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랬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게는 관유를 부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유를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문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째는요, 그들을 씻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사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에게는 여러분 거기에는 관유를 씌워서 구별하기만 하면 돼요. 관유를 부어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올 때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의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물로 씻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이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려집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표입니다. 예배의 자세이고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게?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에 내가 사랑으로 내가 도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의 일을 보게 하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태도고 예배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다 행하는 거예요. 예배 자세, 예배 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 태도고 우리 예배 자세,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 3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왜 구름이 그 회막 위에 덮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세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들이 다 행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가 다 명령대로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예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40절 38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길은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친히 보았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았더라. 어디에서요? 그 길에서요. 그들의 삶에서 보았더라는 말씀.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온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세상 앞에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족속이 보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